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윤영미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기록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차원에서 로마서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어제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을 하고서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보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이 죄와 은혜 사이에서 무엇을 앉히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종이든 아니면 의의 종이든 둘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죠.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 그 15절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이거나 혹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이지 미혼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나 가능했었는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재혼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바울의 의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충성의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율법이 단순히 죄를 알려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죄를 더하고 부추기며 또 죄를 유발하고 자극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이 죄를 조장하고 부추긴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오면서 알게 된 이 율법이라는 의미는 대략 이런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 마치 시험에 있어서 그 채점 기준과 같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와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채점 기준 자체가 우리의 성적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점 기준에 대해 요구는 하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이 되거나 자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움은 일절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오늘 바울의 추가적인 말 때문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 탐심에 대해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에 가면 오히려 그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요컨대 오히려 이 계명이 뭐가 죄인지 알려주는 역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났다고 서로 모순되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삐딱함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릴 적 배를 훔쳤던 일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또한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하루는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은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기에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를 훔치면서 즐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즐기려는 그 마음이었다. 그 마음은 내가 내 전능함의 어두운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쫓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삐딱하게도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금단의 열매가 가장 맛있고 달콤한 법이죠. 금지된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비뚤어진 우리의 쾌락이야말로 반항 내지는 반역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에 대해서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반항을 하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 삐딱함을 계속 내비친다면 그 율법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유발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 나 자신에 이르기까지 그 거대하고 추악한 죄의 습성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에 대해서 비명을 내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금지된 것을 원함으로써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7장과 8장의 이야기에서는 로마서를 통틀어서, 아니 어쩌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언과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